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65페이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원히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어오르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저는 이제 휴가로 보냈는데 휴가가 아니에요. 왜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휴가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새벽 기도는 좀 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여름 휴가할 때 저 대신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분이 세워지기를 마음으로 강력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해야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으면 감사해야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 그죠? 대리운전하고 택배기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시대. 우리 한 주간은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레위기 말씀. 이제 레위기의 후반전이죠. 1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몸가짐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숱한 명령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한다 하면 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무거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강하게 오면서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교류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사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우월 의식이 되어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그죠? 내가 더 놀랍고 무슨 자격이 있고 복받았다라는 그런 교만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룩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두 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20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두 가지죠. 거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내 마음이, 내면이 하나님 볼 때 깨끗하게 사는 삶이고, 두 번째로 내 행동이, 내 의식이, 내 외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의 본문을 하나 정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해봐도 레위기의 그 단락이 여러 가지 명령들이 파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과거에 묵상한 묵상 노트 중에 오늘 이 시편 85편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시편 85편에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그 거룩한 신앙이 무엇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져와서 거룩한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을 명령하실까요?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들에 보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실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85편 8절 읽으면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거룩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편 85편에 딱 보니까 거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맞죠? 두 번째로, 망령된 대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5편에 보면 시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느냐?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명령을 얘기하지만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 그러면 거룩한 신앙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평화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라면서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자, 거룩한 신앙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로 읽을까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잠깐 묵상합시다. 거룩의 신앙을 저렇게 노래합니다. 저 시인은. 자, 인애와 한편에서는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이다. 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 저 사랑이 무엇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저 진리를 밑에 절에서 보면 의라는 단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거룩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와 만날 때 그것이 거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균형이 될 때 우리 삶의 거룩한 신앙이 자리 잡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하십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왜 다 죽여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까지 한 명도 남겨주지 말고 모든 목숨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응?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저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의가 합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포악하고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죄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멸하라는 의미보다는 그 죄를 진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인데 목사님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오해하는 사랑이에요. 뭐 볼까요? 사랑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다 읽을 수 없어서 큰 글자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4절 5절은 잘 알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가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아멘.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은 뭐냐? 저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데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진리와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합평이 만날 때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결과를 씻어야 되잖아요. 죄의 책임을 누군가에는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그대로 두고 그냥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 현장이 무엇이다? 십자가다.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으로 그 공의와 사랑이 합쳐진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의 완성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역사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거룩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앙,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느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제데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만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이 신앙이 균형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걸어가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묵상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생각하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어떻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저 후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세력이 있다고 그렇게 편들어 주지 맙시다. 그런데 앞에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느 데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좀 새로울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무엇이 공정인가 얘기합니다. 무엇이 공정이냐?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게 그게 하나님 말하는 사랑이 맞느냐? 아니란 것이에요. 아니란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이 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균형적인 신앙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가 원한다고요? 누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이다. 이 요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무조건 사랑으로 된다.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바르게,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바로 쓰고 말씀대로 바르게 진리대로 정의롭게, 이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균형 있는 신앙이 되고 거룩이 완성되는 교회가, 가정이, 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한 번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굉장히, 레위기 본문은 한 주간 묵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안에 완전 차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대적인 가치로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일 말씀이지만 미리 묵상해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키가 작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발을 절거나 눈이 보이지 않거나 코가 작거나 코가 비뚤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입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이 시대의 기준으로, 이 시대의 문화로, 이 시대의 모든 기준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 균형 있는 신앙,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할까? 우울증이 걸리면 이제 그 증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 증상은 뭐냐면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색깔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꽃을 봐도 흑백으로 보이고 파란 하늘을 봐도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다. 모든 게 흑백으로 보인다. 무미건조해지는 거죠. 색깔을 잃어버린 거죠. 삶에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냥 무채색이에요. 인생이.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무채색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삶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색깔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신앙의 우울증이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의 중에 하나가 빠졌든지 둘이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왜 없어졌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왜 사라졌을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죄가 있든지 내 마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삶에 합평이 오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결단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깨끗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깨끗할지어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죄에 대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죄가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해세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마음에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새 집에 살아도 쓰레기가 가득하고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이런 상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그리할 때 기도가 살아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말씀이 들려지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편하도록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막힌 담을 느낀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무엇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불의가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조용히 자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시작.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난 세례받았어. 나 집사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구원받았어. 나 떳떳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따구로 살아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지은 죄 회개하라. 네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뭘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가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 돌들은 정직하니까. 이 돌들은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대로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 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후회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뭐냐? 합당한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뭘 말하느냐?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빼앗은 것은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프게 한 자를 찾아가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혼자 아파하고 혼자 후회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그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려줄 것을 돌려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역사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회복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이고 색깔 없이 보이는 내 인생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죄가 없어질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과 무질서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중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룩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죠. 두 번째,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앞에 이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은 뭐냐?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는 썩어질 그냥 육신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했다면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죠. 그것은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말씀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세 가지 말씀이냐?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내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읍시다. 집중해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나를 바르게 하고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17절은 뭐라고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되고 그럴 때 온전하게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해 주시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잘 안 지켜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저게 가정해 주시는 말씀.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예를 드는 겁니다. 아내는 그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살아간 교회입니다. 이것만큼 성경에서 아름답게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와 목사님 그러면 아내들은 뭡니까? 아니요. 아내들은 더 놀랍습니다. 아내는 뭐냐? 남편들이 볼 때 자기 목숨을 죽여서 온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라. 와 이것만큼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온유함과 경책함으로 자녀를 바른 교훈으로 다스려서 왜 노엽게 안 해야 되느냐? 저 노엽게 하는 모습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을 평가하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고 자랍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자녀들에게 예수님 교회는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아버지처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고 하면 어머니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가 볼 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죠.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자녀가 볼 때 내가 어머니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간 교회처럼 내가 신앙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저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에 가정에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제가 좀 얼굴은 뜨겁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라는지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이 듣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저런 말씀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 덕이 안 돼요. 다른 부흥 강사가 와서
저렇게 성도들이 가르치면 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다른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가르쳐야죠. 자,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 지도자들의 말을 좀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지도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좀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합니까? 복종하십시오. 왜냐? 그들은 목회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목회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너무 잘 설명하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마음으로 목양하는 자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합니다. 물론 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앞에.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네 시냇가에 심은 교회 목회할 때 그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는지 나한테 묻는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니까 어떻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되더라도 좀 한 번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뭐 한 번 할까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목회해야지 여러분도 복이 되고 저도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쁨으로 목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본문이 그렇게 정해져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목회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불러주셔야 하니까 가야지. 그렇게 목회해서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제가 뭐라고 틀린 것을 가르칠 때는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 목회가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저 목사님 목회하는데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목사님이 단식하면서 억지로 목회하는 일을 제가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운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질서가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가 합쳐지는 그런 현장이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결론적으로 뭐가 임한다? 화평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읍시다. 85편 13절.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있는 신앙으로 정리하자면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가정이, 교회가 사랑과 인애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면 뭐가 된다? 주의 길을 닦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마지막 PPT를 읽고 말씀 마칩시다. 자, 시작.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삶,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삶, 말씀으로 질서 있는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화평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